여러분, 혹시 승리가 축하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슬퍼해야 할 장례식 같은 거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정말 생각만 해도 좀 충격적이죠? 오늘은 바로 이 노자의 도덕경 31장에 담긴 아주 깊고도 파격적인 지혜를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이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아니, 이기고도 기뻐하지 말라니요. 심지어 기뻐하면 살인마랑 다를 바 없다고까지 하죠. 우리가 늘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고 배우는 이 세상에서 이 구절은 정말 모든 걸 뒤집어버리는 아주 강력한 도전장 같아요.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수수께끼입니다. 도대체 왜 노자는 승리를 축제가 아니라 장례식처럼 치러야 한다고 말했을까요? 그 깊은 의미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은 이렇습니다. 먼저 승리는 축제가 아니다 라는 명제를 파헤쳐 보고요. 그리고 4명의 사상가, 4개의 시선으로 이걸 다각도로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엔 이걸 종합해서 칼을 쥐고 우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이걸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승자의 애도를 실천하는 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승리는 축제가 아니다. 정말 파격적인 주장인데 그 근거가 뭘까요? 31장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 구절이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자불상지기, 즉 무기라는 것은요, 본질적으로 상서롭지 못한 아주 불길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군자의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써서 얻은 결과, 즉 승리라는 것 역시 결코 기쁜 일이 될 수 없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이 구절을 4명의 서로 다른 사상가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확장했는지 그들의 눈을 통해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는 철학자 도올 김용옥입니다. 도올은 이 수천 년 전의 텍스트를 가지고 와서 최첨단 무기들이 지배하는 바로 지금 이 현대 군사 문화를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도올 해석의 핵심은 바로 불길함이라는 개념에 있어요. 무기라는 건 그냥 망치나 톱 같은 그런 가치 중립적인 도구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 본질 자체가 죽음과 슬픔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걸 쓰는 순간 이미 불행은 시작된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만나볼 분은 함석헌 선생입니다. 함석헌 선생은 생명 그 자체를 철학의 중심에 놓고 이 장을 해석하는데요. 여기서 아주 독특한 시각이 나옵니다. 바로 가병이 역설이라는 개념이에요. 가병은 아름다운 무기, 즉 강하고 훌륭한 군대를 뜻하는데요. 세상이 이걸 칭송하면 할수록 생명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가장 흉악하고 끔찍한 존재가 된다는 거죠. 이 아이러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표를 보면 그의 사상이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옛날에는 왼쪽이 길한 것, 생명을 상징했거든요. 평소에 군자가 머무는 자리죠. 반면에 오른쪽은 흉한 것, 죽음을 상징해서 장군이 서는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왼쪽 자리를 떠나서 어쩔 수 없이 비극의 공간인 오른쪽에 서는 행위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고대의 지혜를 우리 일상으로 한번 확 가져와 볼까요? 좀 더 실용적인 해석을 더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관점은 전쟁터를 바로 우리의 대화 속으로 옮겨옵니다. 생각해보세요. 날카로운 말, 공격적인 태도, 상대방을 이기기 위한 논리와 비판, 이 모든 게 관계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현대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통찰이에요. 말싸움에서 이겼다고 기뻐하는 바로 그 순간, 어쩌면 우리는 아주 소중한 관계를 잃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고대의 천재 주석가죠. 왕필의 시선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왕필은 전쟁이라는 이 혼돈스러운 상황을 예법, 특히 장례 예법이라는 아주 엄격한 틀로 분석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끌어냅니다. 그러니까 왕필에게 전쟁의 모든 절차는요, 마치 장례식을 치르는 것처럼 엄숙하게 정의되는 거예요. 장군을 승리자가 아니라 상주의 자리에 세워버리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전쟁에서 그 어떤 영광이나 기쁨도 싹 빼앗아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 파트, 칼을 쥐고 우는 법입니다. 지금까지 4가지 다른 시선을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이 이야기들이 결국 우리에게 전하려는 하나의 메시지는 과연 뭘까요? 한번 종합을 해보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실까요? 표현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정말 놀랍게도 4명의 사상가 모두가 결국 같은 지점을 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핵심은 이거죠.
힘이라는 건 말이죠. 막 과시하고 축하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정말 부득이하게 써야 할 때조차도 슬픔과 아주 깊은 신중함으로 다뤄야 하는 일종의 비극적인 필요악이라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깊고도 엄숙한 지혜를 지금 바로 여기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승자의 애도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 3가지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말로 상대를 이기려고 하지 않기. 때로는 져주는 미덕을 보여주는 거죠. 둘째, 혹시 논쟁에서 이겼다면 먼저 다가가서 불편하게 해서 미안했다고 사과하며 관계를 치유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비난이나 비판 대신에 나는 이렇게 느껴 라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비폭력 대화를 한번 시도해 보세요. 결국 노자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궁극적인 메시지는 바로 이것일 겁니다. 이 세상에 온전히 기쁜 승리란 없다는 것. 진정한 힘은 상대를 이기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승리가 사실은 누군가의 패배와 눈물 위에 세워진다는 걸 깊이 이해하는 그 자비심에 있다는 것을요. 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의 삶 속으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축하가 아닌 애도가 필요한 승리는 과연 무엇인가요?